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잘 알고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을 부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통하여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남자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럼 나를 낳아주시는 여자는 어머니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낳은 여자는 딸이라고 부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를 떠나서 말로 설명될 수 없는 무엇인가 어떤 끈끈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들을 부를 때마다 그런 알고 있는, 지극히 잘 알고 있는 명확한 대상을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뭉클한 것입니다. 예전에 국군 장병을 위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어머니 하고 그 모인 모든 병사들이 불렀을 때에 그 어머니를 만나는 병사도 울고 그 어머니를 외치는 모든 병사들도 울고 또 그것을 TV로 보는 시청자들도 함께 울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 앞에 놓고 부르는 사람과 또 아버지가 천국에 계셔서 볼 수 없는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은 또 다를 것입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로 부르는데 그 의미가 각자 모두에게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를 떠나서 악용하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관계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나타난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시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6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곳에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그 배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 또 상식적으로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나라, 다른 사람, 다른 종교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모 공경은 진리 차원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에 대한 효도나 주 안에서 올바른 자녀 교육에 관해서는 우리 주신 성경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우리의 사정이 좀 안 되면은 안 해도 되는 그렇게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받지만 안 하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그 영혼을 떠나보내시기 전에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자신이 믿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상 최대의 프로젝트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육신의 어머니를 고르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원한 것을 행하겠다 하는 그 본질적인 뜻은 간 곳이 없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저 내가 부모님을 봉양하기 싫어서, 내 재물을 부모님에게 드리기 싫어서 내 모든 재물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라고 고르반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형식적으로 내 재산의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악용하는 형태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의 개인적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신의 어떤 영웅적인 어떤 선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정말로 인류 최대의 사건을 완성시키는 최고의 자리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특별히 봉양하지 않는다거나 또 어머니를 모른 척 한다고 해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고르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르반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잘 좀 부탁한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주를 통하여 역사적이고 위대한 사역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에서도 고르반하지 아니하고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먼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말은 참된 효도, 진실한 효도는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고 또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깥일 하는 사람은 집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큰 일을 하는 남자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기저귀를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자라는지조차 모르고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밖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가시관을 쓰고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피와 물을 쏟는 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십자가 비통한 현장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또 이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또 다른 두 명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머니로서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자신의 아들에 대한 연민으로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아직은 자신의 아들이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입니다. 믿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저 내가 낳은 특별한 아들 예수이지 그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어머니의 상태와 심정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참된 효도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서 살게 해드리고 좋은 음식을 드리고 많은 용돈을 드리는 것이 효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지 그것을 알 때에 진정한 효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지금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자녀들은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것으로 부모님에게 물질 공세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효도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당장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부모님에게 어머니 성경 보십시다, 찬송 부르십시다 라고만 한다면 그것 또한 참된 효도가 될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여 바르게 효도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상태에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약속된 메시아로서 온 인류의 대망인 십자가 사역을 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머니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에게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지금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마침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잘 돌봐달라고 제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이 영광스럽고 장엄한 십자가 사역을 하고 있는 데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울고 있습니까? 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창피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효한 것입니다. 참된 효도는 이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36년간 일본에 의하여 강제 점령당하는 치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웠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한 몸 희생하여 살지 아니하고 일본에 빌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사실은 독립을 위하여 한 몸을 희생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후손은 지금까지 참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큰 일, 보다 큰 가치를 위하여 싸우면서 정작 자신의 가정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돌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의 가족은 끔찍하게 챙겼습니다. 일본으로 유학도 보내고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해방 후에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만주와 중국에서 유리 방황 걸식하며 또는 이 조국의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에 비하여 친일하고 반역한 자들의 후손들은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는 이런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깃틀이 잡히고 그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고통받고 외면받고 있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볼 때에 참 창피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해방된 조국은 저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한 몸 조국을 위해 바친 것이었지만 가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집안에 되어지는 일은 신경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풍토로 인하여, 또는 큰 일 하는 사람은 사소한 집안일을 생각하거나 걱정하고 돌아보는 것이 좀 쫌스러워 보인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을 외면한 결과로 그 남은 가족들이 참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왜 독립운동을 하는지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시켰다거나 최소한의 어떤 호구 대책이라도 마련하였다고 한다면 남은 가족들이 그토록 비참한 지경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미워하며 변절을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일지는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라에는 재앙일지 모르나 내 가족에게는 영웅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라와 민족보다 더 크고 위대한 목적을 향해 십자가라는 크고 위대한 길을 가면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효도를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머니 마리아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을 마침내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로 고백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참된 효도는 이처럼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은 가장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된 효도를 할 수 있고 그 참된 효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예수님의 선언은 혈연을 뛰어넘는 영적인 가족을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제자에게 맡겼을까? 예수님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까? 친동생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머니를 부탁하는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지금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제자 요한을 가리켜 어머니 저 사람이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자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가리켜서 보아라 저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머니를 돌보는 부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자 요한이 더 잘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주신 이유는 바로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머니의 부양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다면 자신의 친동생들에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동생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누이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으로 하여금 어머니를 모시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아직도 자신의 동생들과 누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형, 육신의 오빠로만 여겼기 때문에 저들에게 어머니를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8년 전에 미국으로 오면서 어머니를 제 동생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도 저와 같이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 동생이 교회를 안 다닌다거나 이단이라거나 부정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제 어머니를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 어머니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동생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이며 아픔입니다. 또 어머니가 믿음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제 마음은 불안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어머니와 믿지 않는 동생이 편안하고 즐겁게 잘 살고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도무지 깨어질 기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 가까운 곳에 방을 하나 얻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신앙이 좋은 친구에게 또 담당 전도사님과 목사님에게 어머니를 잘 부탁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 편이 어머니에게나 저에게나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상 최고의 슬픔에 처해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죽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가?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아들이 저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생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로운 가족 관계로 인하여서 어머니 마리아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 있는 제자 요한과 함께 거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제자 요한을 통하여서 그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왜 저렇게 살아갔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지나온 행적들을 제자 요한을 통하여 들음으로써 그가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구약에서 그토록 말해준 약속된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때가 되면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혈육이 아닌 영의 혈육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한 가족입니다.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한 가족이 됩니다. 성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DNA는 다 달라도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가족은 피를 나눈 사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의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눠진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비한 연합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참된 믿음이 생긴 영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모든 이 땅의 성도들도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언어와 성별과 나이를 초월하여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이 조건을 따지고 환경과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하여서 참된 가족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참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왜 육신의 가족에게만 집착하는가? 나는 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족으로 삼지 못하는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왜 우리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지? 왜 어머니가 이렇게 낯설지? 왜 아버지에게 내가 함부로 안길 수가 없지? 왜 내 동생을 내가 참되고 다른 사람들처럼 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DNA 검사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입양된 사람은 아닌가? 사실은 내가 여기에 진짜 가족이 아닌가? 의심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믿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고백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부모님, 참된 형제로 삼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한 가족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 요한은 바로 그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자기 집에 모신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육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아픔을 간직한 마리아를 향하여 진실한 사랑을 행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어머니가 저 지경에 처했다면 얼마나 힘드실까? 그것을 느끼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경하여 모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육신의 가족을 초월하여 새로운 영의 가족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가족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성이 다르고 나이가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영의 부모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새로운 가족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과 관계가 없습니다. 신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인종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올바른 한 가족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진심으로 기도하는 필라 경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영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년 회원분들을 내 육신의 부모님처럼 살피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함께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바로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참된 가족 관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유아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살피고 사랑하며 섬기고 보살펴 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며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께 진심으로 효를 다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의 선언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이 된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부모님께도 그와 동일하게 효를 다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잘 지내고 계시는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살펴야 됩니다. 이는 마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섬기는 신자들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육신의 부모님과 영적인 부모님을 향하여 진실한 효를 다함으로써 이 땅에서 잘되고 잘되며 장수하고 장수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